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이르신 대로. 우리가 6절 말씀 다 같이 읽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엉뚱하게 말하지 않고 딴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말하라 한 대로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수선하죠. 그런데 어느덧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선거 때마다 주목받는 그런 직업 중에 점쟁이가 있습니다. 점쟁이.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아무개가 당선된다라고 아예 대놓고 밝히기도 합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대개는 그 유력한 사람 중에 한 2명 정도, 이 둘 중에 하나가 당선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 뽑으면 되니까 확률적으로 몇 프로 확률이에요? 50% 확률이죠. 그러니까 꼭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평소 뭔가 그 여론조사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뉴스 좀 챙겨보고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대략적으로 맞추는 편입니다.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쟁이가 찍은 사람이 되면 아주 용하다라고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불과 2분의 1, 50%의 확률로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특히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루어지기 희박한 예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예언들이 수십 개도 아니고 수백 건 이상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훗날 시간이 흘러서 대조해 보면 그 구약의 수백 가지의 예언들이 신약 시대에 놀랍게도 빈틈없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점쟁이 무당이 그냥 둘 중에 하나 그 맞힌 것도 막 대단하다 하는 판국에 사실은 이 성경의 예언은 정말 놀랍게도 수백 건 이상이 들어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뭐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 볼품없는 어린 나귀. 예를 들면 집에 승용차가 여러 대 있어서 오늘은 이 색깔을 타고 싶다 골라서 기분 따라 하신 게 아닙니다. 기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신 것조차도 사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죠. 이 구절이 또 왜 중요하냐면 그 예언대로 우리 메시아가 이렇게 만왕의 왕이 입성하신 것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유대인 중에 하나가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들은 구약만 믿고 신약의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 이 구절 때문에 믿은 분이 있어요. 이 가이 코헨이라고 하는, 가이 코헨, 이 코헨이라는 것은 제사장 가문인데요, 이 가이 코헨 가문의 사람인데 불교로 치면 스님 가문인 거예요. 불교로 치면. 그리고 실제로는 이 제사장 가문 사람입니다. 그들은 특히 이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은 읽지만 신약 성경은 금지된 책에 해당될 정도로 아예 거들떠도 잘 안 보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연찮게 그 신약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구절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을 그가 깨닫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을 작정하고, 근데 사실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온갖 방해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목사님이 돼서 열심히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 정도는 사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면 과거 로마 제국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살해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로마 그 제국, 그 종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로마 제국은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근거를 두고 약 560년 동안이나 자기네 원년을 거기에 근거를 뒀어요. 신화의 근거를 두고 자기 원년을 삼은 거예요. 자기 나라의 기원을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두고 써왔었어요. 그런데 그걸 갈아탑니다. 이거 잘못했다. 진짜 원년은 따로 있다. 바로 예수님 탄생을 원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기준을 바꿔버린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 막 신들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 탄생이 기준이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올해 몇 년도예요? 2026년. 이게 바로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 BC, 그게 바로 Before Christ, Before 그리스도, 예수님 탄생 이전이 BC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뜻은 우리 주님의 해,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해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는 옛날 우상신들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도 로마 제국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이 반역자로 낙인 찍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는데,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귀한 연도의 표준, 기준으로 그들은 왜 삼았겠습니까? 사실 로마도 예수님이 처음 죽으실 때만 해도 뭐 다른 죄수들처럼, 사형수처럼 죽고 그걸로 끝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신화나 설화가 아닙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증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증인들이 한둘만 돼도 막 그것을 법정에서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족들, 지인들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그래서 많은 신자들, 많은 증인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왜?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만지고 보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당시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 최강국 로마조차도 결국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도 이 확실한 진리를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 로마 제국은 예수를 믿는다, 국교로 공인하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뭘로 정하냐면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휴식도 취하고 그런 날이 된 거예요. 지금이야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나중에는 주말 해서 토요일도 쉬고, 요즘은 더 나아가서 무슨 제도? 4.5일제가 생겼더라고요.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도 절반만 일하자. 4.5일. 그것이 이제 큰 기업을 중심으로 조금씩 시범 운영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7일에 한 번 쉬는, 그리고 그날이 일요일, 주일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된 것이고, 그것도 아주 예수님을 죽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게 하던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제도가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옛날만 해도 어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정착되니까 심지어는 노예들까지도 주일날 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왜? 주님의 날이니까. 결국 이 주일이 만들어지고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7일에 한 번 쉬는 게 전 세계적인 그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거에 반발하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나중에는 왜 우리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쉬니까 좀 계산도 불편하다. 열흘에 한 번 쉬어보자.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희한하게 열흘에 한 번 쉬면 일을 더 하잖아요. 그죠? 9일 일하고 하루 쉬니까. 근데 생산성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더 높아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니까 안 되겠다, 원래대로 하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1년에 최소 며칠을 쉬어요? 52일을 기본적으로 쉬고 또 토요일도 쉬고, 그럼 100일도 넘게 쉬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물론 감사하지만 이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뭘 구해오라고 시켜요? 뭘 구해오라고 시켜요? 나귀를.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나귀를, 또 말도 아니고 나귀를 구해오라고 시키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킵니다. 2명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명하셨는가 하면, 우리 2절 시작.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거기에 묶여 있는 거 풀고 끌고 오다 보면 혹시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신 누군데 이걸 끌고 가냐? 거기에 대한 대답까지도 알려주셔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걸 좀 상상해 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계신 뭐 아무개 집사님이든 청년이든 제가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청년, 아무개 집사님, 저 농협 하나로마트 가면 저 모닝이 한 대 주차되어 있을 텐데 그거 끌고 오세요.
그러면 당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이 했으니 그냥 알아서 하면 되겠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봅시다. 4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비록 상황은 좀 어색한 상황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준 그대로,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냥 실행을 했어요. 그래, 모르겠다, 그냥 그래, 딴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실행하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거기에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서 있는데 뭐 주인일 수도 있고 뭐 동네 사람, 이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웬 낯선 사람이 나귀를 푸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나귀를 지금 풉니까? 물어볼 때 제자들이 역시 어떻게 합니까? 6절 시작. 제자들이 아멘. 제자들이 딴소리 안 하고 저 뭐 어쩌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아니면 자기들 생각대로 뭐 주절주절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이르신 대로. 사실은 누가 이르신 대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 보이고 싱거워 보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갖고 와라, 누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가가지고 끌려고 하는데 정말 누가 물어볼 때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할 때 허락해가지고 그걸 그냥 끌고 온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싱거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깊은 뜻,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부터도 먼저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이루시는 삶. 그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당시 그때로 돌이켜보면 왜 굳이 나귀였을까? 사실 만왕의 왕 정도 되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런 인기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크고 건장한 말이 어울리죠. 마치 나폴레옹이 탄 백마나 아니면 관우 장군이 탄 적토마나 그런 게 어울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이유보다 성경 말씀에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나귀 타실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자 나귀를 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예수님부터 먼저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9절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겸손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심지어 예수님의 순종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나중에 매 맞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삶,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예수님께서 몸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왜 나귀였냐? 겸손의 상징이고 또 화평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막 양국가 간에, 양진영 간에 전쟁이 있을 때 그 사신을 말이 아닌 나귀를 태워 보내면 화평하자는 거구나, 어떤 화평의 응답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인가? 또 이웃과의 화평인가? 아니면 그거보다는 내 개인의 영달,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그게 죄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도 우선순위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즉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쓰임받는 삶.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셨고요, 이제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 우리도 이제 쓰임받는 삶,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묶여있던 그 나귀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흔해 빠진 거죠. 그리고 별 볼품도 없습니다. 그랬던 나귀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게 되면서 그 나귀는 예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여정에 너무나 필요하게,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게 됐고, 또 평화의 상징으로, 또 겸손의 상징으로 쓰임받으면서 세계 만방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구나, 그 사실이 다 알려진 것이죠.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구나,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우리를 잠깐 나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나귀처럼 매여있던 존재였습니다. 삶의 무게, 죄악에 묶여있고 지쳐 있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고, 특히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은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게다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던 죄와 사망의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풀어지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왕의 권위로 주께서 쓰시겠다. 옛날에 왕은 징발권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물건 필요하면 그걸 징발할 수 있는, 그것을 내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죠. 물론 세상 왕들이야 기껏해야 그 권력이 몇 년 못 갑니다. 좀 길면 몇십 년 갑니다. 막 자기의 권력을 휘둘러 보지만 금방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고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러면서도 동시에 생명의 은인을 넘어서 내 영혼의 구세주이신 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우리 영혼의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다음에요 하지 마시고 주님께 즉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당시 나귀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따로 있었죠. 누군가 그 나귀를 묶어둔 주인이 따로 있었겠죠. 하지만 진짜 주인은 또 따로 있죠. 바로 그 나귀를 존재하게 하신 분, 심지어 나귀의 주인도 존재하게 하신 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주장하고 행세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진짜 주인은 누구냐?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심지어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존재하게 하신, 이 세상 만유 인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맡아서 관리하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내 몸도 건강하게 관리하고 또 우리의 영혼도 또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알맞게 건강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막 내 거 그 주장하기보다는 거기에 막 매몰되기보다는 만유의 주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웃과 많은 영혼들을 위해 나를 사용하고 내 소유가 사용될 때 우리는 내 소유물에 얽매이지 않고 내 소유물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사용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면 나중에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뭐 가족도 없고 윤리도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을 위해 또 영혼들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돈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꾸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던 대로 아리마대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무덤까지 비싼 걸로 준비를 해놨어요. 바위 무덤, 돌 무덤을. 그러나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위해 썼을 때 그 시절 많은 부자가 있었겠지만 다른 부자는 별로 기억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예수님을 위해 사용한 무덤, 나중엔 그 무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의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내 것을, 사실은 뭐 내 게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재능 달란트든 그것을 주저없이 기쁨으로 쓰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뭘 전하는 삶? 말씀을 전하는 삶. 알고 보면 제자들은 얼떨결에 예수님이 일러준 대로 말을 하게 됐어요. 오늘날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삶을 그들도 일부 실천했던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시작.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좀 황당한 명령을 내렸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투박해. 더 좋은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뭐 엉뚱한 소리하고 변명하고 그랬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겠지만 6절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호산교회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알려준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런 자랑 저런 자랑 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말 하길 좋아합니다. 이런저런 자기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보면 또는 어떤 모임이 있는 것을 제가 옆에 테이블에 이렇게 들어보면 막 말 쟁탈전이 벌어져요. 서로 자기 말 하길 바쁘고 누가 얘기하려면 얼른 그 말 끝내기 전에 내 주장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 제자의 삶, 신자의 삶은 바로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 나에게 할 말을 맡기신 분, 왕 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 이르신 대로 말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그야말로 좀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믿음대로 그대로 전할 때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놀랍게도 모든 고민, 모든 문제,
그 말씀 가운데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에 허락하신지라,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 비록 볼품없는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 그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훗날 예루살렘과 로마,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던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 듣는 걸로 그치지 말고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다가오는 종려주의를 앞두고 이제 뭔가 내 생각, 내 기분, 내 고집, 그보다는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고 전하고 살아가고, 특히 예수께서 전하신 대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는,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는 삶, 믿음대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